안녕하십니까? 한우울신앙연구소 장용로 목사입니다. 구약성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도신경 첫 번째 항목이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세계 창조를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신앙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뜻할까요? 창조신앙의 세 번째 의미, 오늘 여기에서의 삶에 영원한 의미가 있다라는 주제를 모두 5번에 걸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파울 틸리히라는 독일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철학과 신학을 연관시켰습니다. 틸리히는 철학이 인간 실존에 담겨있는 삶의 질문을 파악하고 이 질문에 신학이 답한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방법론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각 시대에 이루어진 모든 형태의 그리스도교 신학과 설교는 인간 근본 문제에 대하여 답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시간에 저는 오늘 여기에서의 삶에 영원한 의미가 있다는 이 주제를 인간 고통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영원한 의미는 인간의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해답의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삶은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습니다. 첫째, 죽음이 삶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시편 90편의 시인은 인생의 특징을 2가지로 말합니다. 인생은 고통스럽다. 인생은 짧다. 우리를 뒤쫓아오면서 사방에서 울리는 소리. 너는 흙이다.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이 죽음의 소리를 피할 수 없습니다. 태어났다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생의 끝에서 비로소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고 생의 첫 순간부터 우리 안에 있으면서 그 세력을 확장해 갑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키는 죽음을 대면하기보다는 여러 수단과 장치를 만들어서 은폐하고자 합니다. 죽음이 고통입니다. 둘째, 설명될 수 없는 세 개의 악들이 삶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모든 죽음이 똑같은 크기의 고통을 안겨주지는 않습니다. 평균 수명 이상으로 살고서 자연적으로 죽는다면 그 고통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입니다. 또 담배나 술이 과해서 그 결과로 죽는 경우라면 고통이 아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고 또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과 죽음을 겪지만 그 원인이 우리 밖에 있고 또 설명될 수 없을 때 이 고통과 죽음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태풍과 홍수, 가뭄이나 산불,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다치고 죽는 것은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는 것은 선천적 질환으로 갓 태어난 아기가 죽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부모로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악한 의도와 폭력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죽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설명될 수 없는 자연재해와 질병과 사고, 살인과 전쟁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습니다. 이러한 설명될 수 없는 세 개의 악들이 고통입니다. 셋째, 삶의 지루함, 권태가 삶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삶이 지루해지면 권태의 고통이 생겨납니다. 이 경우 고통의 원인은 사람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태양의 뜨거움은 그늘에 들어가서 피하면 되지만 우리 몸에서 생겨나는 목마름이나 배고픔 같은 것은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내 안에서 생겨나는 삶의 권태도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삶의 권태를 깊이 경험한 사람 중에는 전도서 저자도 있습니다. 그의 삶이 지루한 것은 그에게는 해 아래 새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의 저자가 이해한 세계는 똑같은 것의 반복이었습니다. 이 세계에 생성과 소멸이라는 변화가 있긴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움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현재의 삶이 활기차게 되려면 미래로부터 새로움의 요소들이 현재로 들어와서
우리를 과거의 힘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어야 하지만 전도자가 알고 있는 세계는 새로움의 미래에 닫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상은 새로움이 없고 반복이 되고 삶은 지루해졌습니다. 지루한 것은 고대에 살았던 전도자의 삶만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사는 우리의 삶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상들이 이렇게 놓은 유산 속에 살면서 그 열매로만 사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움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삶의 영역에서 이미 거대한 힘들이 결정해 놓은 삶의 조건 때문에 주체적으로, 창조적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새로움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변화와 흐름과 운동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권태의 고통을 극복해주는 새로움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자극적이 되고 변화무쌍하게 되는 현대인의 삶은 아마도 참된 새로움을 경험하지 못해서 생겨난 삶의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지루함이 고통입니다. 넷째, 삶의 허무가 삶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제 고향은 전북 정읍인데 고향집에는 오랫동안 비어있는 기와집 한 채가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 집을 철거할 생각이었는데 저는 틈틈이 고쳐서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집 허물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강력한 여름 장맛비가 내려서 왼쪽 날개 부분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집이 너무 많이 무너져서 제 계획도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집만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세상을 경험하는 주체인 사람도 무너지고 해체됩니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종교와 철학 영역에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 안에 영구적인 영혼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불멸의 영혼 같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허물어지듯이 사람에게 경험되는 세상도 해체됩니다. 노자의 도덕경이 그런 것처럼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도 세계가 영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는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이라는 변화 과정에 있고 이 변화를 주관하는 세계 내적인 정신, 로고스가 영원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자연과학적 지식과 통찰의 도움으로 세계가 영원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도, 사람이 서 있는 지구도,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도,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수도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은하들이 이루고 있는 우주도 팽창하다가 자기 안의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마침내 차갑게 식을 것입니다. 사람과 세계의 허무가 고통입니다. 끝으로 다섯째, 궁극적인 무의미가 삶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시간과 변화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존재와 현상은 물질로 환원될 것입니다. 이런 세계에서는 어떤 목적과 의미도 불가능합니다. 우주와 생명의 역사 속에서 사람이 찾았던 삶의 원리도, 창조했던 문명과 문화도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과도적으로, 감정적으로, 실천적으로 삶의 의미를 말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삶의 무의미, 허물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자기 의미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된 의미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세우던 의미가 삶의 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다른 의미에 의해서, 극단적으로는 그와 정반대의 의미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 의미는 삶의 출발점과 종착점입니다. 이 의미는 삶의 과정에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삶의 이유를
말해주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궁극적 의미가 없다면 고통입니다. 삶은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습니다. 생의 시작부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죽음으로 나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없으면서 설명될 수 없는 세계의 악들로 새로움이 없어 똑같은 것에 지속적 반복에 지쳐버린 삶의 권태로 자기 동일성 없이 무너지고 해체되는 사람과 세계의 허무로 그리고 이것들로 인한 삶의 궁극적 무의미로 고통스럽습니다. 이 삶의 고통을 여러분은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 삶의 고통을 극복하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두 가지 핵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 제2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